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먼저 안부 여쭙습니다. 건강하시죠? 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또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중간 좀 이렇게 점검 좀 해볼까요? 네, 잘 하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의 이제 중반을 이렇게 거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출애굽의 그 중반에 해당되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 부부 십계명도 있고요, 뭐 학생들의 십계명, 이 찬양대에 또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노래는 아무나 하지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 감사해라라는 게 또 찬양대의 십계명 중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래는 뽐내고 누군가에게 과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어쩌면 좀 귀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그 찬양대의 십계명, 이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십계명, 이제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그 그리스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거창고등학교, 많이 유명한 학교잖아요. 거창고등학교 강당 뒤편에 보면은 소박한 액자 속에 달려있는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라는 그러한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우리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얼굴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처음부터 덜컥합니다.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고생길이 훤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떨까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점점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자리에 앉으신 분들 딱 맞으셨네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헤어지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막막해져만 갑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이렇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죽으라는 소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듣기는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 선택의 이 십계명이 내 자신이나 또 누군가 내 가족이 이런 직업 십계명을 따른다고 하면 어떨까요? 거창고등학교, 역시 훌륭한 학교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내게 그리고 내 주변에 적용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좀 더 편한 곳, 좀 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게감을 또 무거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의 이 직업 선택의 이 십계명,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위안이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표어가 아니라 거창고등학교 강당 뒤편 액자 속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엄밀히 다시 표현하자면 거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다행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직업의 선택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결 자유로워진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10가지는 또한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좀 안도하셔도 되고요, 위로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짜 성경의 십계명은 과연 어떨까요? 저 거창고등학교 강단 뒤편에 소박한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직업 선택의 그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우리 한 걸음 그 십계명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걸음 가까이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지금 십계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당연히 오늘 말씀 1절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이단 교주의 아주 확신에 찬 어조처럼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대피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말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예언자처럼 중개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생방송, 곧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레위기도 우리 성경 통독의 그 순서에 잡혀 있는데요, 레위기를 보더라도 십계명 외에 많은 그 명령, 많은 계약의 법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계약의 법들은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주신 아주 생동감과 중요함을, 그러한 독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누가 하나님 이렇대. 아니야 하나님 저렇대. 하나님 이렇다고 내가 들었어. 그거 확실해. 이러한 식이 아니라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외우고 1계명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 순서와 내용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노예로 살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곧 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그 속박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지금 십계명의 자리에서도 애굽의 자리는 늘 힘든 일을 하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없는 노예의 멍해의 자리였고 결국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노예의 삶처럼 우리를 막 올가매기 위한 것, 그리고 이 십계명, 이 법 조항처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처벌하시고 막 저주를 퍼붓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먼저 다가오곤 합니다. 십계명, 이러한 그 말의 뉘앙스처럼 말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적용되는 법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이란 말씀은 오늘 특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마디의 말씀, 10마디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적용되는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독립을 선언하는, 마치 독립선언서와도 같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힘들었지, 자유롭지 못했지, 여기저기 너무나 힘이 들었구나. 초췌해진 그 모습 보면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의 노예 속에, 그 고리 속에, 그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내 속에 계속 일렁이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의 그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첫 주부터 계속해서 출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이 출발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자, 어디 출발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 떠나야만이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무작정, 목표도 없는, 그래서 가출이나 방황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서 떠나고 떠남과 어디를 향하는 그 향함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떠났으면 이제 향해야 합니다. 그 향함이 바로 십계명의 각 항목들,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독립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완전한 자유로, 너희들 무한한 자유, 너희들 마음껏 누려,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무한한 자유를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땅에서 거짓된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억압당한 그 노예 같은 그러한 삶을 산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참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래 이제 좀 온전히 제대로 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떠나 노예의 삶의 그 고리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며 그 출애굽의 서막, 그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노예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떠나야 하고,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행함이 우리 오늘 3절 말씀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그 첫 계명, 그 향함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단호하고 이 분명한 이 말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치를 내걸고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무지막지한 사륙의 그러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도 소위 신앙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소위 상식 이하의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굳이 절을 찾아가서 불상을 부수고 멀쩡하게 있는 그 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또 단군 신상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사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십계명의 그 소중함을 마치 몹쓸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0장 3절 말씀에 좀 시력이 좋으신 분들, 이제 백내장 우리 하신 분들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3절 나 외는 이라는 이 말씀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 밑으로, 성경 밑으로 쭉 보면 이렇게 그 각주에, 제 성경에는 1번 이렇게 해서 히, 내 앞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 뭐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히히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 말로는 내 앞에서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두 눈을 좀 부릅뜨고 말씀을,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너는 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들, 많은 신들, 이 신도 섬겨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되고 이 신 눈치 봐야 되고 저 신 눈치를 봐야 돼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신한테 밉보일까봐, 신한테 잘못 보일까봐,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늘 정정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다가 자빠져요. 그럼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해서 신한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삶을 늘 전정긍긍하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노예로, 정말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대상을 확실히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애굽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인들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바로 너는, 너희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래, 다른 신들, 내 눈앞에 있는, 너의 눈앞에 보이는 그 다른 신들 다 제거해버려 라는 폭력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앞에서 다른 신들을 믿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먼저 믿는 나, 먼저 믿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이로 향하면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흉음이, 저주가, 판단과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리고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종의 그 굴레를 벗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이 소중한 말씀이 누군가를 조정하고 누군가를 올가매고 그래서 누군가를 정복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야, 아깝다. 이 말씀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딱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그래 그 사람 그래 불쌍해서 오늘 안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 잘 기억했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전해줘야지. 어쩜 이렇게 잘 지적할까? 어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정확하게 잘 맞을까? 듣고 있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데 생명을 건 그 소중함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 있기에,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중함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믿는 우리들이 이 첫 번째 계명을 내 속에 투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다른 신들, 그래 우리는 불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단군 신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들, 21세기를 살아가며 그것이 돈,
권력, 내 향락, 내 욕심, 때로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념, 이 모든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나 내 주장 또는 내 욕심이라는 다른 신들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두어서 다른 이들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대해서 더 깊고 넓은 그 관계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혀서 마치 노예처럼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를 진정 올가매고 있는 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이들과 새로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출발의 서막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즈음 되면 이제 설교 끝나야지 라는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설교 이쯤이면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의 틀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우상을 벗어던지고 힘을 내어서 새로움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을 내어서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표현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상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형상을 한 우상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선언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며 동시에 위험한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각자의 형상을 두고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면서 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 자칫 신은 보이질 않으니 없네, 존재하지 않네, 가짜네, 자칫 신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당시의 전통, 그래 당시의 유행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5절에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이 성경책 제가 이곳에 놓은다면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강대상 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머리 위에 올리면 신은 제 머리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이 신이라고 하면 성경책 외에는 다른 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신은 한 가지로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었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불상을 보더라도 10년이 돼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을 성경책이니 그리고 여기에 옮기고 저기에 옮기며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바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을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뜻하는 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것,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힘이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또 어떠한 집단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신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종교의 역사였습니다.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신을 만들고 또 만들며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 우리 조직이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은 그러한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무데도 없대요. 당시의 신들은 분명 번개 속에, 바람 속에, 불 속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 속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형상을 갖춰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소리로, 음성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출애굽기 바로 전장인 19장에서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어제의 절망, 오늘의 절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거나 한 가지에 고정되지 않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낙심의 그 한복판에서, 아픔의 그 한복판에서, 세상 살며 각양각색의 그 아픔과 절망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늘 새롭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이렇다 저렇다 먼저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야, 신앙은 이거야, 네가 얘기한 그 신앙 아니야. 야,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은 이런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믿음은 이래야만 돼,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렇다, 이러한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속단하거나 모두 다 알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했기에 내가 무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 형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고백해 봅니다. 이제 끝으로 함께 다짐해 봅니다. 지금까지 혹 이제 한 달 1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동안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데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그 노예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과 내 몸에 익숙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게 꽉 막혀버린 그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틀 안에 나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진실되게 발견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